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목초지가 풍성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지금 차지한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신명기에는 이것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결과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민수기 32장을 읽어보면 어떤 그런 깊은 숙고에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이 땅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지금 요단강 지금 동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깊은 고민에 들어가죠. 이 땅을 주는 것이 맞는가. 근데 모세가 여기서 화를 내요.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너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의 형제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 간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될 터인데, 그렇잖아요. 다 가기로 해놓고서 이 두 지파 반이 안 가면 낙심이 돼요. 그러면 이 백성들도 가서 싸울 의지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이 마치 어떤 일과 같다고 하는 겁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해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겠노라 했던 그 일과 똑같지 않느냐. 그때 38년 동안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또다시 거역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우리가 온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겠나이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단강 동편 땅도 분배해 주셨는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단강으로 막혀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이 나라는 더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또 13절에 나오는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그랬어요. 길르앗을 주었다. 마길은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마길이 길르앗을 얻었는가? 민수기 32장을 잘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누가 분배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싸워서 싸움으로 그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가서 쳐서 그리고 쫓아내고 그 땅을 얻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도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싸우라 하시면 싸우는 것이고, 취하라 하시면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힘써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자,
자,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그들에게 명령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은혜를 주셨은즉 그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무장하고, 그리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하는 것이,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땅을 받았으니 다 되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들보다 더 앞서서 선봉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온 민족이 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이상 어떠한 근심할 문제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모습, 내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지 않는 그런 모습,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 끝까지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선봉대가 되어서 가장 맹렬한 전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는 더 앞서서 싸우는 것이에요. 앞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뒷걸음질 치지 말고 먼저 앞서가서 가장 어려운 싸움에 그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온 민족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온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다 주실 때까지, 다 주실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온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그때까지 함께 싸우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책무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신앙, 나의 구원만 생각하는, 형제 자매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것은 사실상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이기주의자는 들어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땅이 그렇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심전력해서 무장을 해제하지 말고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이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구원에 관련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 그것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가르침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살피고, 내가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계속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는가? 왜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은혜를 주시는가? 이 일을 계속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것으로 됐다, 아니에요. 그건 속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진짜 내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이 일을 계속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듣는 자와 내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구원도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이 일을 계속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중단하고 성도의 책임을 무시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뭘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배를 참여한다, 부드러운 말을 쓴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항상 빠질 수 없는 조건이 뭐냐면 그는 남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남을 깊이 생각한다.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나의 영혼만을 위해서, 이 귀한 새벽에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충성을 다해서 남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의 문제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왔던 것, 그 탐심, 그 정욕, 그것밖에 알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이게 지체예요.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전심전력하는 주님의 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처럼 이 두 번의 승리는 가나안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약이었어요. 이렇게 너희로 이기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위하여 선봉대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버리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한몸 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다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